오늘 드디어 창세기 49장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에는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이제 인생에서 하는 마지막 말을 하고 숨을 거두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130년 동안 다른 곳에서 살다가 이제 애굽에서 사는 17년 동안에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났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풍요로웠던 애굽 땅에 살면서 꿈과 같은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도 임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그냥 죽지 않고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시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야곱은 아들들을 다 자기에게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해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지만 우리가 궁금해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곱은 지금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 모든 아들들을 불렀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아들들을 불러서 유언이나 축복을 남기질 않았고, 오히려 혼자 큰 아들만 따로 불러서 축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모든 아들들을 불러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복을 주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축복은 야곱이 개인적으로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단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축복의 말, 좋은 말들, 그 말을 남기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기를 원하는 그 유언을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모든 말을 자식들이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 모든 말은 야곱이 숨김없이 다 전하기를 원했고, 그 모든 말을 모든 자식이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듣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좋은 계시도 있었고 때로는 심판의 말씀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자녀들이 듣고 서로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이 자신이 하는 유언이 법적인 효력이 있게 만들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이 하는 유언은 앞으로 지금 있는 이 자녀들에게만 속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나중에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때에도 계속해서 유효한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 예언적인 역할을 하는 말씀도 되는 겁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이 무엇이냐면, 장자권은 누가 받는가? 이 12아들 중에서 장자권을 누가 받고 이들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누가 태어나는가? 결국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야곱은 모든 아들이 자신의 유언을 들어서 장자가 누구라고, 그것을 모든 자식들이 증인이 서로 되게 해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만들려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아들들을 다 불렀고, 야곱의 부름을 받은 아들들이 야곱이 누운 침상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다 왔다는 사실을 확인한 야곱은 이제부터 가장 자기의 마음에 있었던 첫째 아들 루벤에게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1절과 2절, 우선은 이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은 단순히 야곱 너희 아버지에게 들으라는 말만 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한 민족의 조상에게서 들으라. 내가 지금 하는 말은 12아들들에게만 지금 필요한 말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도, 이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말이니까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12아들들에게 한 말들을 이렇게 하나씩 볼 텐데, 우리가 오늘 진행 방식은 야곱이 한 아들들에게 한 말들을 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이 아들들에게 한 말이 어떤 의미인지, 또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씩 간단하게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볼 사람은 루벤입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우선 말을 하는 게 야곱의 첫째 아들이 루벤이었습니다.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루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잘못을 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첩과 빌하와 이 동침을 한 겁니다. 왜 루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했을까요? 그 가능성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언급하면 두 가지 큰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저 빌하에게 평소에 욕정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드러냈을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를 대항하는 마음,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아버지의 아내와 잠자리를 갖는 것은 아버지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다윗에 대항해서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과 공개적으로 잠자리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압살롬이 그 어떤 음란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다윗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르우벤도 자신의 아버지의 첩과 잠자리를 가져서 아버지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 다시 말하면 이 장자권 내 거라고 장자권에 대한 욕망을 보여준 겁니다. 장자권을 얻고 싶었고 형제들의 존경을 받고 싶었고 형제들에게 우두머리의 역할을 내가 얻기를 원했던 겁니다. 비록 르우벤은 첫째 아들입니다. 당연히 장자권을 얻는 1순위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무시하는 거에 지긋지긋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레아라는 사실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되는가? 자기의 형제들이 자기를 존중하지 않고 자기의 말을 따르질 않습니다.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참다 못해서 우리 이 자리를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빌하와 동침하는 그런 행동으로 자신의 욕망을 표현했던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유언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르우벤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분노를 표출합니다.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너무 견딜 수가 없었던 그 아픔을 지금 이 말을 통해서 표출하는 겁니다. 르우벤과 같은 자식에게는 그 어떠한 복도 줄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당연히 장자권도 포함돼서 너에게는 장자권이 박탈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록을 보면 르우벤도 자신의 삶에 후회하는 그런 행동을 후회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는데 이걸 만회해 볼까 하는 노력도 조금씩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르우벤이 한 죄는 너무 컸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르우벤이 장자권을 빼앗긴 것을 보면서 얻어야 되는, 바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죄에는 결과가 따르고 죄에는 대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고 용서하시는 분이지만 그 대가도 없애시는 분이 아닙니다. 대가도 치르게 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올바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큰 죄를 지은 다음에 회개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결과를 감당해내야만 되는 겁니다. 마치 좀 극단적인 상황을 얘기를 하면, 살인한 사람은 아무리 감옥에서 회개를 한다고 해도 자신이 살인을 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고통을 견뎌내야만 됩니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아무리 회개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배우자의 머릿속에 자신이 불륜을 했다는 기억을 지울 수는 없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이 회개를 해도 죄의 결과는 감내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만 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은 엄청난 결과를 낳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죄를 짓는 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르우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서두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르우벤은 가만히 있으면 장자권을 물려받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능력도 좋았습니다. 아마 얼굴도 잘생겼을 겁니다.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따르고 살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인내심이 없었고 나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자리를 얻어내려고 하다가 큰 죄를 지어서 결국 모든 것을 잃었던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루벤이 좋은 조건, 좋은 환경에 처했지만 모든 것을 잃었듯이 우리의 미래는 좋은 조건, 우리의 좋은 환경, 우리의 좋은 능력에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기다리지 못하면 모든 것을 망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기다리는 게 능력이고 기다리는 게 힘입니다. 내 머리가 좋고 우리 집 재산이 많고 내가 타고난 이 얼굴도 잘생겼고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거울 보면서 한 번씩 이렇게 한숨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만 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께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타고난 게 많아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면 여러분 엄청나게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기다림이 능력이다. 고난을 왜 이렇게 지나가지 않는가? 기다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인내하는 능력을 키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기다리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째 아들 르우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첫째 아들 르우벤에게 장자권이 박탈되었습니다. 장자권을 박탈된 다음에 두 번째 장자권을 받을 이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차남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가 이제 그 다음 장자권을 받을 후보가 됩니다. 이제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야곱이 말을 합니다. 5절에서 7절을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이러면서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같이 다룹니다. 따로따로 다루지 않고 같이 다룹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마음이 잘 맞고 연합을 잘하기 때문이고, 두 사람이 연합해서 선한 일을 해도 모자란데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같이 이 두 사람을 비난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두 사람이 했던 일은 이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사륙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너희 두 사람도 장자권을 박탈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말을 덧붙입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이 말은 아무리 저 아이들이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라 할지라도 나는 저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저들의 계획에 동참할 수 없거나 동의할 수 없다. 나는 저 아이들의 인생을 용납할 수가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는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단순히 세상적인 어떤 법을 어겼을 때 그때 당연히 우리가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역할이 요즘에는 너무나도 한쪽으로만 기울여졌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들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돌봐주고 변명하면 그냥 포용해주고 매일 그렇게만 합니다. 죄를 강하게 질책하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한 변명을 할 때 그거 용납해 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모가 하는 질책을 통해서 자녀는 단순히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배울 뿐만 아니라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죄를 깨닫게 하셔야만 되고 죄를 피하도록 이끄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부모님이 실패하는 것에 그 이유에 저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실패합니다. 분명히 자녀들에게 사랑받는 거, 부모가 사랑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도록 이끄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끄는 것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할 때는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강하게 말도 못합니다. 매일매일 자녀들을 높이기에만 우리가 이게 집중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그 하나님에 대한 이끄는 것이 우리의 자녀 교육의 목표가 될 때는 때로는 우리가 질책도 하게 됩니다. 강하게 말도 합니다. 때로는 사랑으로 돌봐줍니다.
품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자녀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는 하나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 지파의 미래에 대해서 한 말인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말은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가 하나의 땅을 모여서 살지 못하고 가나안에서 흩어져서 살게 된다, 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사실상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도 곳곳에 흩어져서 각 지파 사이에 흩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로 결국 이들은 흩어지면서 살게 되는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뭐냐면 레위인들이 두 번째 기회를 맞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제사장 지파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지파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법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분깃이 되게 만들어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주가 축복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 레위 지파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죄의 결과로 우리가 큰 심판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큰 결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레위를 보면서 용기를 얻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지만 죄의 뼈아픈 대가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셔서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때로는 레위, 시므온, 이 사람 부모가 한 일인데 그 후손들이 이들의 죄로 인해서 뼈아픈 어려운 현실을 처하듯이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조부모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현실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내가 버려졌나? 나한테 기회가 없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레위를 보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므온과 레위까지 봤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장자권이 박탈된 다음에 이제 다음 네 번째 아들, 여러분 네 번째 아들 아십니까? 이 야곱의 12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베드로, 바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자, 네 번째 아들 누굽니까? 유다, 그렇죠. 자, 유다가 나오는데, 유다는 형들이 너도 장자권 박탈, 너도 안 돼, 이 얘기 들으면서 나도 안 돼,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지은 죄가 좀 큰 죄입니까? 아무리 몰랐다고 해도 며느리와 이 성관계를 맺어서 애를 낳는,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게다가 이 요셉을 우리 애굽으로 팔아버리자 주동자가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아버지가 나한테도 저주를 퍼부을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말이 야곱이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유다에게 장자권 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장자권을 생각하면 재산의 2배를 받는 게 있었고, 또 이 형제들, 이 가문의 리더가 되는 우두머리가 되어서 통치하는 게 이 장자권의 2가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요셉이 이 장자권의 아버지의 유산 2배를 받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2 아들이
이 야곱의 두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가서도 두 분깃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통치권, 이제 리더십, 왕의 후손이 누구에게서 태어나느냐? 그거는 요셉에게 가지 않고 유다에게 온다는 겁니다. 유다를 통해서 이 통치자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사자라는 말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유다가 사자와 같다. 사자는 권위와 힘의 상징이라서 그 당시에 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에게 있을 것이다. 다 왕권의 상징입니다. 유다에게서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단순히 유다에게서 왕들이 태어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왕일 뿐만 아니라 유다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태어난다. 그래서 10절에서 말씀하는 실로가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유다에게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때가 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모든 것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그것이 풍요로와 번성을 의미하는 것이 이제 포도즙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너무 흔해서 옷을 포도주에 씻을 것이다. 나귀가 포도 먹는 것을 그것도 걱정하지 않고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어 버린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때면 이렇게 풍요로운 때가 올 것이다. 그때까지 유다의 왕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그 메시아가 오셨고, 메시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 중에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게 만드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포도주를 많이 만들어서 그냥 사람들에게 먹게 하신 것이 아니라, 드디어 야곱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 모든 것을 풍요롭고 번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거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아니, 유다도 큰 죄인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며느리하고 성관계를 맺는 시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너무 악한 사람인데 어떻게 유다는 장조건을 받을 수 있었고 나머지 형들은 장조건을 박탈당했습니까? 형들과 유다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유다는 진심으로 회개했지만 형들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특히 루벤은 후회만 가득했다는 겁니다. 유다는 다말에게 지은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어디서 드러나냐면, 진정한 회개의 증거가 삶으로 드러나고, 그 삶의 증거를 성경은 계속 기록합니다. 유다가 예를 들어서 애굽의 국무총리 요셉 앞에 있었을 때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말을 하고, 동생 살리기 위해서 말을 하고, 베냐민 대신 내가 여기 있겠다고 자신을 희생하는 말까지도 하게 되는 겁니다. 유다는 회개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았고, 회개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볼 때, 유다가 한 회개가 진심 어린 회개였구나.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셨다. 그래서 유다는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죄를 지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유다처럼 진심 어린 회개를 하고 회개의 열매를 삶에서 맺으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고 많은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야곱이 이제 스불론에게 시선을 옮깁니다. 13절 말씀에,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스불론이 자리 잡는 곳이 이 무역하기에 굉장히 좋은 지리적 요건에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일 것이다. 이거 굉장히 축복이지 않습니까? 우리 다 재정의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여기 다 손을 올리고 아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분명 경고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스불론의 국경이 시돈까지 확장될 것이다. 그리고 시돈은 성경에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악한 곳이고, 그리고 이 시돈에서 이스라엘을 죄로 이끌어서 가장 이스라엘을 죄로 이끈 사람 이세벨이라는 여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시돈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을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재정적인 이득을 받는 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이득은 우리를 더 많은 유혹으로 이끌게 됩니다. 돈이 많아지고 유명해지면 반드시 더 큰 유혹과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따라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무조건 가난한 게 좋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가난한 게 좋고 돈 많은 게 좋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돈을 따르기보다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명성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재벌이 되면서도 하나님께 인정도 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정직한 이윤을 추구하시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부자로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때로는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번성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또 유명하게 하시기도 하고 필요한 만큼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왜 빨리 돈이 안 벌리지? 이런 마음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만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야곱이 스불론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이사갈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14절과 15절인데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여기서 나귀라고 하면 굉장히 요즘에는 나귀? 그러면서 굉장히 천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당시에 나귀는 굉장히 좋은 짐승이었습니다. 귀한 짐승이었습니다. 부자들, 신분 높은 사람들, 왕들 이런 사람들이 타고 다녔던 게 나귀였습니다. 이사갈의 건장한 나귀다, 이 말은 이사갈은 굉장히 강력한 지파고 고귀한 지파라는 의미입니다. 이사갈은 많은 능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귀중하게 여겨지는 지파다. 그런데 야곱은 동시에 이사갈에게 경고합니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 말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이사갈은 능력이 있었지만 노력하지 않았다. 안일하게 살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강제 노동을 해야 되는, 억지로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사갈은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비옥하고 전략적 요충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당연히 많은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예가 되었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동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갔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갈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환경, 좋은 능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실한 모습,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고난이 왔다고 하나님을 멀리했다가 내가 좋은 일이 오니까 하나님을 따라왔다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난도 넘어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부족함도 채우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평생의 삶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의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준 그 축복이 어떤 의미인지를 찾기보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리가 이것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단, 납달리, 갓, 아셀, 이 네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첩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첩들의 자식입니다. 당시에도 법적으로 이 아내가 데리고 있던 그 여종을 자신의 첩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들도 법적으로 자식으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지만
그 당시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첩의 자식과 정실의 자식을 똑같이 대해 주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셀은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복을 줄까? 우리에게도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네 명이서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한꺼번에 이 야곱의 이야기에, 이 야곱의 축복에 한꺼번에 네 명이 뭉쳐 있으니까, 야, 단 이렇게, 야, 너네 왜 같이 있냐? 아, 얘네들이 마음이 불안하구나. 첩의 자식들이구나. 그런데 너희들에게도 복을 준다. 그래서 야곱이 한 말들은 다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복을 주었던 이유가 뭡니까? 야곱이 이 말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계시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첩의 자식이라고 무시하지 않으신단다.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너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차별받는 자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못 미치고, 때로는 내가 타고난 게 이런데 어떡합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너를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너를 버리질 않으신다. 너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너의 부모가 누구냐, 너가 얼마나 외모가 잘생겼고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을 믿느냐,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거 하나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다른 자식들에게 복을 다 주었는데, 이제 야곱이 그렇게도 사랑하던 요셉을 보게 되고, 다 죽어가던 야곱이 눈에 생기가 돌면서 가장 사랑한 아들을 바라보고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복을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22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야곱이 요셉에게 한 말은 무성한 가지와 같은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 무성한 가지는 다산과 번영의 상징입니다. 풍성함의 상징입니다. 풍요로움의 상징이고, 그리고 이 가지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옆에 샘이 있습니다. 물을 계속해서 공급받으니까 가지가 풍성하게 성장해서 담을 넘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나중에 가나안에 갔을 때 요셉의 자손들이 많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 자손들의 계속해서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이 야곱이 얘기하는 것은 요셉의 적들이 요셉을 향해 활을 쏘지만 요셉이 그 모든 것들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 야, 너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 아시죠? 실제로 요셉이 굉장히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 많은 고난도 당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았고, 또 거기서도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지키려다가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그 죄의 유혹을 이겨냈지만은 결국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게 됐고, 거기서도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은 이렇게나 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역경을 다 이겨냈고 굳건히 버텨냈고 많은 열매를 맺었고 앞으로도 번성한 풍성한 가지로 살아낼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자 되시고 전능자인 하나님이 너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너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너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요셉은 꺾이지 않을 것이다. 세상이 꺾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꺾이지 않을 것이다. 너 요셉은 약하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러나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능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어주신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요셉에게 야곱은 이런 이야기, 이런 복을 준 겁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강해, 나는 할 수 있어, 난 결단력이 있어. 이것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강하고 나 할 수 있고 내가 결단력으로 이뤄내겠다, 그런 마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세상은 더 강한 능력으로 여러분을 다 부러뜨릴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강력한 파도 앞에 서서 나 저 파도 견딜 수 있는 결단을 생겼다, 내가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힘을 가지고 버틸 것이다, 해일이 오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진 풍파에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다. 내가 지금까지 많은 결실을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매일 기억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한 전능하신 목자가 오늘도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이 여유를 갖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되고 힘을 가지고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목자를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아들 이제 베냐민에 대해서 27절에 말씀을 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대담하고 강해서 전쟁을 잘할 것이다. 이 베냐민이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다. 아침 저녁으로 싸울 것이다. 얘는 하루 종일 전쟁한다. 그래서 항상 승리한다는 겁니다. 전쟁에 특화된 민족입니다. 그 말은 전쟁에서 많이 이기면 뭐가 됩니까?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칭찬인데 동시에 경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승리해서 내가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 이것을 잘 활용하면 나에게 이득이 되지만 잘못 활용하면 교만해져서 사람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나 스스로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만함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잊고 살 수 있고, 이들이 오만함을 가졌을 때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그게 이제 사사기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너무나도 악한 삶을 살아서 굉장히 큰 고난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능력이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사셔야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이 모든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복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8절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집중해서 보고 싶은 말은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그냥 각 사람을 축복하였다가 아니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말은 각 사람에게 알맞은 대로 축복했다는 말이고, 각 사람이 살았던 인생과 인격에 합당하게 복을 내려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걷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자녀에게 물려주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의 분량대로 복을 주리라 하면 하나님 그거는 안 됩니다. 그것만은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분이 너무나도 많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량대로 축복하시면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분량대로 축복하셨더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말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모든 축복을 마친 야곱이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29절에서 33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제 야곱이 자신을 어디에다 묻어주라, 이 매장해주라 이런 말을 남기면서 이제 죽게 되는데 어디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위해서 산 굴에 자기도 묻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왜 거기에 묻혀야 되는가? 왜 거기에 장사가 돼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야곱은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억하게 만들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면 애굽 땅, 고센 땅은 너무 풍요롭고 좋은 땅입니다. 모든 것이 비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가나안 땅을 가? 애굽에 정착하지. 애굽이 이렇게 좋은데. 그래서 이렇게 말할 것이 당연했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 너무 힘들게 하니까, 새로운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니까 그때 나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야곱이 말합니다. 너희가 있어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야. 가나안 땅이어야 된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야곱이 했던 말의 의미였고, 그리고 바로 이런 점에서 야곱이 이런 유언을 남겼던 두 번째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은 자신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야곱은 단순히 이 땅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천국의 소망을 두라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하죠. 아까 그 읽은 것을 잘 보면 야곱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묻혀져 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묻혀져 있고 야곱과 그리고 자신의 아내, 내 아내 레아라고 써야 되는데 자기 아내라는 말이 없어요. 야곱은 죽으면서도 라헬을 보고 싶다. 좀 원통한 말이, 저를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데도 그래서 아마 야곱이 내 아내 라헬이 묻혀있는 그곳을 찾아서 나를 거기에 매장해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로맨틱하다, 멋있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지만, 아무리 자기가 정말 이 땅에서 사랑했던 사람이 라헬이라 할지라도 나 거기에 묻히고 싶지 않다. 나는 레아와 함께 그 아브라함과 그 모든 사람들이 묻혔던 나 그곳에 묻히고 싶다. 왜냐하면 나 천국 소망에 있기 때문이다. 나 그곳에 가면 모든 우리의 조상들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천국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하게 해달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 여러분의 기억에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방금 우리가 나눈 모습을 보면 굉장히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야곱이 등장했을 때 어땠습니까? 이런 자기 머리만 믿고 자기 멋대로 살고 신앙도 미성숙해서 막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이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숨질 때 모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끌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그런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변한 모습을 살기 위해서는 단 하루아침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갑자기 마음을 확 바꿔주셔서 자고 일어났더니 새 사람이 되었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내 능력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을 때 얻게 되는 겁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다리고, 나는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걸으시면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나도 모르게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그 이제 숨지게 되는 그날 우리도 야곱처럼 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약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를 살린다고 그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많은 믿음의 성숙과 많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리라고 저 확신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호산하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